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에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지가 100년이 넘었구려.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만 이른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화문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이지요.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는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 넣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문에 내려앉는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어지러운 혼란일 뿐이지.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묵직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쑥 빠지는 아무 의미 없는 모임들. 그리고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제 말을 부디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귀한 기운이 흩어지는 법입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을 마치 흐르지 않고 썩은 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올 복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복잡하고 엉켜버린 인연의 끈을 과감하게 놓아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풍격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거칠에 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와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남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운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남의 불행한 하소연을 듣느라 아까운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혼이 실려있고 소리에는 기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운의 흐름으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식 유혹하고 며느리 흉보가 세상 원망에 아픈 몸 짜증까지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기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나쁜 기운을 입으로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쳐주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찌꺼기가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맑은 운기가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없는 성질이 강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납건네고를 제 발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옛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은 좀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지요. 그의 거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한마디 하면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라며 허허 웃어 넘겼지요. 결국 일은 중반이 넘어서 그가 뇌졸중으로 덜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눕자마자 그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히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이지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항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기운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겨울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도 지우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기울은 양동이의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다시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귀한 법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 대면치레를 위한 식사 자리, 그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부,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신내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안방에 함부로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래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늙은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해온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길은 관대하면서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제가 직접 본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했던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이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지요.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 양반은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오고 저 여자는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기만 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건 오로지 자기 능력이 잘나서 된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게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한 사람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꽥 소리를 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딱 1년 뒤 제가 그 집을 찾아나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으리으리하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그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우리 집안의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뜨겁게 떼도 뼈마디가 시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재산이고 명예고 간에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것들이 다 부질없는 휴지 조각입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떠난 뒤 자식들의 발길도 뚝 끊겼고 집안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던 겁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그저 답이나 해주는 식모가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꽉 걷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어쩝니까? 이미 버슬은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에너지, 그러니까 기의 흐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과 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뜨거운 정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에너지댐과도 같습니다. 내 옆에 배우자는 내 인생의 모든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런데도 그 귀한 사람을 구박하는 것은 여러분의 뿌리를 스스로 도끼로 찍어내는 짓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퍼붓는 독한 말과 짜증은 집안의 맑은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운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찢어진 틈새로 병마가 쳐들어오고 그 구멍으로 아까운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굽은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편안한 말년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자글자글한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부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양반들이 행동이 둔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은 일부러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진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고 헌신짝이 된 나의 전우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둔하고 잊어버리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거친 세월을 함께 견디며 낡아버린 애처로운 내 짝꿍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함부로 못질을 해대면 금세 가라앉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딱 3번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굴러들어온 내 복덩어리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천만다행이오라고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말이 고시가 되어 현실로 자라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값진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와 우울증 그리고 늙음하게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으니 취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만난 거 넣어주느라 나른 찬밥에 물 말아 후루룩 넘기고 자식들 새 옷 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면서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고약한 술주정을 다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뼈 빠지게 헌신했지요. 그 친구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였습니다. 자기 몸 돌보는 건 삭시라고 여겼고 자기 마음 살피는 건 죄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유엔줄에 접어들어 남편 먼저 보내고 이제 좀 다리 뻗고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덜컥 위안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금쪽 같은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니가 내라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왜 평소에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누워있던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른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희운의 관점에서 설명해드리지요. 여러분의 육체는 영원히 머무는 신성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바치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만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시린 고독이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 아껴서 보약 씌어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짜 백의 건강은 병원에서 주는 약병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마음이 편안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지요.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쉬들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의 힘, 내공이 회복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장 맛있는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 주지 말고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이 다 드십시오. 옷장 깊숙이 아껴둔 제일 좋은 옷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거울 속에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70-80년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다 닳아버린 물베개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노인이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은 법입니다. 내 안에서 차오르는 그 든든한 힘이 여러분을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나서야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베개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이흔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십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곤 하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새로운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릇은 속이 비어 있어야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미 물이 꽉 차 있는 컵에는 산삼 달인 물을 부어도 다 넘쳐서 땅에 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인연, 캐캐묵은 물건, 부질없는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꼭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던 사람들, 그저 체면 때문에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전혀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인연을 매점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이 잘 통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풍수지리와도 같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모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단호하게 못 간다고 거절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이 있는 방패입니다. 관계에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따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못 살게 꿉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외로움과孤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대체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니 내가 못난 사람인가 싶어 비참해지는 마음입니다. 남의 관심 한 조각에 목을 매는 마치 마음이 가난한 거지와 같은 상태이지요. 그러나孤独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孤独은 남이 없어도 내 마음이 꽉 찬 상태,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임금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孤独해서 더 황홀한 경지라고 부릅니다. 이른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귀로소 들리는 귀한 소리들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면서 그 시간을 절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바람 소리, 이름 모를 새소리, 빗소리 따스함을,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이지요. 이것이 바로 옛선인들이 말한 문화일체,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남들의 평가 같은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마음속의 암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싹 비우고 단단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마무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나의 벗들이여, 예술이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어이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비움의 미학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밤이 길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의 시간을 건너와 보니 외로움이라는 놈과 고독이라는 친구는 명백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 즉 남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나의 영혼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고귀하고 성스러울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노년에게 내린 마지막 휴가이자 축복이지요. 그러니 부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을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혼자 먹는 밥이라 하여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자기 맞지 않는 그릇에 대충 담지 마십시오. 잘 보십시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복도 나를 하찮게 여겨서 피해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의 뜰 안으로 모여듭니다. 사종감이야말로 말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십시오. 첫 번째는 미우나 고우나 내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소라고 전하십시오. 그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스르르 풀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7, 80년 이 모진 풍파를 견디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그리고 이 늙고 병든 육체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예세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가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 이 두 벗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고리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